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모형이 변형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이튿날 그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무리가 모여있고 시끌시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결국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귀신 들려서 사람을 하고 경련을 아주 격렬하게 일으키는 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세 개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이 어디 가서도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련이 얼마나 심한지 한 번씩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나음을 입었다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 낙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듯이 나아왔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바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좀 때늦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결국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왔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약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도 긍휼력이시고 그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것은 굉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제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들을 보통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앞뒤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각 마을로 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자 자녀인 우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냥 잘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 아주 매우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사용하고 감당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 그때도 보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구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에 대해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기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22절 23절에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3번 연속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번 주에 세순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생들 보게 되면 이제 1학년 학교에 입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더하기 빼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무엇을 배우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이전과 똑같은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더하기 빼기뿐만 아니라 곱하기와 나누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수준 높은 복음, 업그레이드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미 알려주신 그런 복음에 대하여, 이미 주신 능력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늘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이, 제자들의 이러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늘 지금 이 상태,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현실의 상황도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이전에 날마다 성경책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훨씬 더 그런 시간을 못 낸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이 또 오랜 시간 주님과 기도하며 또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책망을 들을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와 관련하여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었고 깊이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일들 때문에 주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해가 다 안 되면 묻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해 갈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해야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낼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너비와 또 높이와 깊이가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이 새벽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하고 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도 또 우리 주부이신 분들은 또 아침 식사 준비하시면서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길들이 치솟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늘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